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5 말씀 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5가지의 말씀을 묶어 놓은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자를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주님이 일꾼들에게, 특별히 직분자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새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본문 2절부터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 전파, 그 전파를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 이 과정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런 과정들과 이 상황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중요한 핵심,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의 핵심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2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3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3가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3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역을 하셨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주님이 왜 하셨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대. 추수할 것이 많대. 이 말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기진하여 쓰러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그 일꾼들이 누구였다? 12 제자들이었다.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도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보내신 일꾼들이 12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군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인도자나 통치자나 보호자가 없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쓰이는 표현인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돌보며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고 가르치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으로 그들을 인도할 영혼의 목자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영혼의 목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 참된 영혼의 목자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하여 지금 쓰러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신음을 합니다. 질병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서 그들이 고통 중에 점점점 끌려갑니다. 영적으로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들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셨던 게 뭡니까?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다라는 데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것과 같이 영혼의 질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천국 복음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감당하는 이 사역,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역은 원래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승해 가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자들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 치유의 역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상실해 버린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쓰러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아 가난한 기진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수행했던 이 사역을 이제는 누가 수행해야 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 주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방법도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맡기셨죠. 왜냐하면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에? 예수님의 일이기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맡기셨다면 능히 그 일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9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그 사역의 지침들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5절 사역의 지침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었지만 이 긴 지침, 너무나도 긴 지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지침입니다. 바로 철저히 누구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을,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어떻게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천국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역의 결과 역시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이곳저곳을 막 누빕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각양각색이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다 합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무엇도 받을 수 있다? 예, 고난과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수치며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영해주는 사람들은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한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지를 받으면 막 성공한 거고, 전도지를 땅에 내팽겨치고 버려버리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그 결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결과와 모든 섬김의 결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과에 의해서 이것이 잘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역의 결과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가는 모든 사역,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의 모든 섬김, 우리가 땀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일들,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주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십니까? 예,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역의 결과마저도, 그것은 어떤 전도의 결과마저도, 우리의 섬김의 그 결과마저도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사역을 맡길 때 또 우리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고,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어가라 하실 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닮지 않고 사역하다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잡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닮지 않는 상태에서 전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예,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무엇마저도 맡기는 겁니까? 사역의 모든 결과마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방황하는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시고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영혼을 향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역을 이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 더욱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셨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시달리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결과마저도 복음 전도의 결과마저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하며 오늘 기쁘게 쓰임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